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갈라내고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간 그 영웅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맡았던 그 일을 하나님은 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이도 젊은 사람이고. 근데 그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전체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 광야길을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그보다 먼저 도도히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어느 하나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호수아가 이끌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라는 그 걸출한 능력자가 있을 때에도 자주 대들고 덤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칠고 순종 안 하는 백성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과연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과연 저 요단을 건널 수 있고 과연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분배해 줄 수 있겠는가? 너무나 어려운 과제를 여호수아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기 때문에 내가 해야만 하는 그 큰 일들을 능히 하게 될 거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히 하고 내 말에 순종해라. 이미 모세가 내게 일러준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만 담대하게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있을 테니까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줄여서 정리하면 너는 이렇게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이 큰 일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것이고 함께 가는 건데 반은 내가 뭔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해주는 건데 사실은 반이 아니고 하나님이
99% 이상을 해주시고 나는 1%도 안 되는 것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너무 용기가 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수아는 본래가 지도자가 아닙니다. 모세의 수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도 찾아와서 명령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믿고 담대하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위대한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나에게 말씀하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9절에 그런 말씀 나오는데, 내가라고 하신 분은 천지를 창조한 전능하신 여호와시고, 네게라고 한 너는 지도자가 돼본 적이 없는 한낱 모세의 심부름꾼에 불과했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내가 지금 아무리 초라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게 말씀하신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전능한 분인가를 내가 안다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게 말씀한 분이 누구신지 오늘 2014년 2월 9일에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세워서 내게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바로 안다면 여러분도 담대한 신자가 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얼떨결에 중책을 맡은 여호수아, 그래서 벌벌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모세에게서 상당 기간 동안 뭔가를 견습한 사람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부르시고 내게 명령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내게 명령한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 나에게 명령했다. 하나님이 그 많은 백성 가운데서 아무에게나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대한 명령, 중대한 약속을 아무한테나 남발하는 분이 아닙니다. 가령 이스라엘의 정복의 대상인 저 우상 숭배자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택한 사람, 당신이 당신 손에 들고 쓰려고 택한 사람, 당신의 일꾼, 당신이 복주려고 부른 백성들, 이들에게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전 세계 책방에 다 꽂혀 있지만 이 말씀을 아무한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 믿고 읽는 사람에게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은 시장 거리에서 아무나 들으라고 외치는 장사꾼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의 피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백성 된 나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나의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는 비밀 지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면 그 성도는 당연히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부름받아서 나를 믿는 내 백성들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 야곱의 후손아, 너 전주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아,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을 듣고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거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는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그리고 내게 보고한 내 사명을 내가 감당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복주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명령은 약속과 항상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식으로 항상 명령과 약속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항상 옳을 뿐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 분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다. 고민을 밤새도록 하시고 죽으셨다. 우리의 영과 육의 질고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분이 고통을 당하시고 아프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분이 생명을 잃으셨다.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먼저 해주신 일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모시고 이 하나님이 내게 한 명령은 모두가 내게 유익한 거다라고 기쁨으로 목숨 걸고 순종하는 성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셔서 그걸 달게 받아 담대하게 순종했는데 그 사람이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걸 담대하게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남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 내 귀에 대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할 게 뭡니까? 의심할 게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서 뭘 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해라. 주저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홍해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시면 지금 금방 물이 갈라서 양쪽에 벽이 쌓여 있는데 저 물이 그만 다시 합류해버리면 우린 죽는 건데 라고 겁먹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담대하게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다 건너갔고 애국 군대가 추격할 때 그 물이 합류해서 그들은 완전히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법궤를 메고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 제일 앞에 서서 도도히 흐르는 저 요단강 물을 전봉 걸어 들어가라. 그러면 그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위에서 물을 끊어주리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고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물을 위에서 끊었습니다. 적진 앞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할례부터 받아라. 적진에서 모두가 다 상처 입고 끙끙 앓고 열이 펄펄 끓고 이런 일을 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겁먹지 않고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말씀 순종에 항상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겁내지 말고 순종하다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다. 그래요. 강하고 담대함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강하게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한 말이 뭐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돌멩이 하나를 던졌더니 그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해서 쓰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담대하게 달려나갔는데 그의 그 담대한 신앙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자기가 구원해 데리고 나온 백성들에게 원망 불평을 듣고 지금 돌팔매를 맞을 때 그때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지켜보아라. 오늘 보는 저 애굽 군대는 오늘 이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바다 향해 내밀어서 물이 갈라지게 하고 백성으로 그리 건너가게 해라. 모세의 말이 헛장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 주었습니다. 책임져 주었습니다. 이 모세의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나에게 애굽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은 나를 애굽에서 백성을 건져내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저 가나안까지 데려가라 말씀했다. 그러기에 이 중간의 난관은 난관이 아니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강하게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믿으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은 바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게 아무리 큰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난 주님 믿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누가 강한 사람이지요? 강하신 여호와를 강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내 하나님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랍평지에 커다란 금우상을 만들고 온 백성을 모아놓고 거기 절하라고 할 때 다니엘의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신이 아니니까, 인간의 수공물에 불과하니까 절할 수가 없다고 들통이 나서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너희들이 일부러 그랬느냐?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이번엔 절을 하거라. 안 하면 풀무불에 너희를 집어넣는다. 그때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왕이여, 그런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도 우리는 그것에게는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진노해서 저 풀무불에 집어넣으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틀림없이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그냥 타죽게 놔두신다고 할지라도 우린 신이 아닌 우상에게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니엘 친구들의 강함과 담대함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라고. 나중에 기도하기만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령이 공포된 뒤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숨어서 기도하지 않고 며칠 동안 기도를 한 달 동안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남들 다 보란 듯이 자기 하나님에게 감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에게 감사했더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걱정 근심하며 고민하며 호소한 것이 아니라 이까지껏 문제없이 도울 것을 믿고 자기 하나님에게 미리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이 강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고 걱정하면서 말씀에 순종할까 말까, 이거 하다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그는 강한 신자가 될 수도 없고 담대한 순종이 못해 할 수가 없어지는 거고 형통의 삶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전능한 내가 시시한 너에게 말했지 않느냐? 내가 비록 아무리 약해도, 내가 지금 아무리 큰 난관이 있어도 내가 네게 명했는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람 아니냐? 넌 내 사람 아니냐? 넌 전주서문교회 신자가 아니냐? 넌 예수의 이름을 내가 믿고 내가 세례받고 내 신앙 고백하고 나를 믿지 않느냐? 너는 세상 환경과 남들 하는 것 그거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네게 명령한 명령을 기억해라. 그걸 내가 담대하게 순종해봐. 결국 너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고지식하게 할 때 비웃을지라도 그들 앞에 장담하면서 두고 봐라. 내 길과 내 길을 비교해보자. 그러면서 배짱 두들하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 이 장본인 나중에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아십니까? 아모리 사람의 공격을 받아서 그들과 싸울 때 그들을 정복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늘 향해 있습니다. 태양아, 너는 저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에게 명령할 정도로 담대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그러했다고 여호수아 1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해져서 힘써 해야 할 분야가 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침이 없이 그대로 지켜서 행해라. 애누리 하지 말고 바꾸지 말고 그대로 행해라 그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을 써먹을 곳은 모험 스포츠를 즐길 때 난 이런 건 안 무서워, 그렇게 담력을 보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너보다 약한 사람에게 겁줄 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겁 없이 순종하는 그때 쓰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내가 손해보면 볼 거고 내가 망하면 망할 거야,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한번 순종해 보아라 그 말이에요.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서 주일을 지키긴 해야겠는데 주일날 내가 영업하지 않고 문 닫았다가 수입이 줄거나 가게 문 닫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영광 가려울 텐데 그건 하나님 책임져요. 그것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문 닫게 되면 닫지 뭐, 하나님이 그 다음 그보다 더 좋은 걸 줄 거야. 이렇게 담대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담대한 순종이에요. 예수다가 자기 민족으로 기도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일제와 맞서서 신앙 지키고 6.25 공산 치하에서도 믿음 지킨 이유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이었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다가 망하면 망하고 손해보면 손해보고 난 그걸 각오했다.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만약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면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히 보상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나는 내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말씀에 순종했다가 망한 사람이 있었나요? 모세가 망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망했습니까? 다윗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명령은 다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확신한다면 우린 거침없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했는데 11조에다가 내가 빚 못 갚으면 어떡하나, 11조 하다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서서 담대하지 못해서 봉투는 11조 봉투를 쓰긴 쓰는데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11조 흉내만 내는 이런 담대함이 없는 신앙.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누구도 일하지 말고 말씀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못 지켜요. 왜? 담대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걱정이 자꾸 앞을 가려요. 불신자들, 이방인들은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다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물질도 다 제 마음대로 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압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그걸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것을 내 뜻대로 관리를 해봐라. 그러면 더 유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손해보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목적의 선하심, 나를 사랑하심,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담대함이 없으면 30년을 믿어도 하나님이 지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도 이렇게 도우셨다는 그런 경험을 하지를 못하게 되고 그런 생생한 경험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미지근해져요. 담대한 순종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신앙, 그 하나님 경험이 우리 신앙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내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내게 유익한 명령을 했으니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목숨을 바쳐 담대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남들에게 복 주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인솔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하고, 둘째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되게 살면 자기들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민족이 그것을 보고 아하, 여호와만 참신이구나, 여호와께 우리도 순종해야 복받겠구나, 그것을 그들이 배워서 이방 민족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라도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과 모든 죄에 빠져서 목적 없이 저주스러운 삶 살다가 주는 저 가나안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가? 누가 우리에게 생명과 환경을 주셨는가? 우리가 섬길 복의 근원 되시는 참신이 누구신가? 이걸 알려주어서 그 주변 백성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함께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먼저 믿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지 못하면 나도 복을 받지 못하고 남들에게도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있어 주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항복하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이나, 홍해를 가르고 길을 냈던 것이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고 반석에서 물 나게 했던 것이나, 이 모든 게 알고 보니까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더라. 그렇죠? 모세가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었어. 그러니 너하고도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도 그런 일 할 거야. 과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던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내게 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날마다의 삶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시죠? 믿으십니까?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시면 여러분 사업은 누가 경쟁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의 길이 열릴 것이고, 사람들이 에워싸서 여러분의 중심 인물 될 것이고, 여러분 자녀가 곧고 바르게 성장해서 장래가 밝아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따라가는 모든 이웃들이 함께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딱 하나, 그것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순종했더니 아버지가 항상 함께 해주셨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누가 뭐래도, 남들이 어떤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남을 따라가거나 세상적인 경험이나 판단 가지고 살려고 머뭇거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어느 것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해라. 이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라.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유익하지 못한 술과 담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존경을 하고 내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드리라. 전부가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세한 당부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다라고 오늘 들으셨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 우리가 덮어두고 못 들은 채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 우리가 모른 채 하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습관대로 계속 살겠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내 생활을 바꾸다가 남들 앞에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거나 현실에 내가 적응 못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때 필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그래, 난 말씀에 순종해 볼 거야. 성경대로 살 거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살아가는데 힘드신 일이 많습니까?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출석했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한다고 내가 애를 써왔는데 고난이 그치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나 물질 문제로 바람 잘 날이 없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 아니냐? 누가 너에게 명령했는지 생각하면 다시 해봐.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야? 그러니 넌 강하고 담대하게 내 말대로만 살면 틀림없이 내가 너를 도와서 너와 함께 있어서 네 삶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는 담대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담대한 신앙생활 하셔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이 평탄하고 형통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